가정, 간수는 요즘 말하면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옥졸이라고도 하는 옥졸, 간수, 죄수들을 보살피고 지키는, 요즘으로 하면 형무소에서 죄수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복은 뭔가? 세상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이 간수와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가정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부터인데요. 2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났고 치안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를 치라 명령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다. 네, 오늘 22절로 26절 첫째 대지는 감옥에서 바울과 일행을 만난 간수입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난 간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참 바울 입장에서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복을 받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좋은 때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 택한 백성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앞에 나오는 그 환경을 보고 우리가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났고 치안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령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여기 그가 간수가 치안관리의 말을 듣고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다. 옛날에는 이렇게 죄수들을 가보다가 쇠로 된 족쇄로 갖다가 꽉 못 도망가게 하는데 못 도망가게. 그러면 바울이 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 내용은 바로 그 16장 20절 읽어보세요. 20절이 아니고 잠깐만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 후에 우리가 기도처럼 갈 때에 등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여자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며 이 사람들은 지키기로 끄신 하나님의 본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했다. 예, 여기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그동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가지고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건너오라고 선짓을 하는 환상을 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성입니다. 첫 성. 그리고 또 그 빌립보 지방, 그 빌립보 지방에 사실은 바울이 아는 사람도 없고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환상으로
여기에 건너와 달라고 손짓을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오늘 16장 9절 보세요. 9절.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 배로 직행하여 이튿날 니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로 가니 그것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예, 이거 보세요. 참 이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에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유럽과 이쪽 아시아 쪽하고 1000년의 차이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때 유럽으로 건너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왔다면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나라까지도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1000년 후에 이제 우리 아시아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쪽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10절에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11절에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그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로 가니 그곳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읍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려고 지금의 유럽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요즘 말하면 지금의 연안에 루마니아라든지 또 그 윗지방은 이제 뭐 독일, 프랑스가 있지만 여기는 해변가, 필리포 지방의 해변가 유럽에.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명과 감동을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루아디아 성의 자기세 목방 장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듣게 하셨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여자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들어와 모으십시오 하고 우리를 감동하였다. 네. 참 빌립보 지방에 가서 아는 사람이 없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두아디라 성이라는 곳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 여성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감동시켜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서 거기가 이제 첫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말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60년대, 70년대도 가정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가정 예수 믿으면 그 가정에 그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전도가 돼서 또 모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면 이제 예배당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천막을 치고도 하고 우리 천막 치고도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여기 그 용답동에 베델교회인가 지금 진진홍 목사님이 거기서 했어요. 천막 치고. 그게 개천가예요. 개천가예요. 옛날에 살기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어디로 이사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교회를 하면서 이제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건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십니다. 물론 예배당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미약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신앙이 창대해진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의 첫 성, 이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여자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들어와 먹으십시오 하고 우리를 강권하였다. 참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유럽의 첫 번째 가정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자주장사, 옷감장사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 후에 우리가 기도치러 갈 때 점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여자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치며 그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에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참다 못하여 돌아서서 또 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니 그 순간 영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다. 예. 아예 빌립보 지방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전하면서 또 기도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바울을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바울에 대해서 귀신같이 안 거예요. 제대로 안 겁니다. 이거 얼뜻 보면 좋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전을 해주니 그런데 바울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얼뜻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귀신 들린 여자의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말하자면 하나님도 귀신 들린 거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게 생겼다. 그래서 이 바울이 18절에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참다 못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니 그 순간에 영이 그 여자에게 나갔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절 보세요.
그러자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시장으로 끌고 가 지도자들 앞에 세웠다. 또 그들이 두 사람을 치안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읍을 크게 소란하게 하여 로마인이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하는 것을 옳지 않은 간수를 전한다 하였다. 네. 네, 귀신 들려서 점을 해가지고 수입이 생겼던 그 여자의 주인이 말 바울과 신라를 그 일행을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내용이 뭔가?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시장으로 끌고 가 지도자들 앞에 세웠다.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지도자 앞에 세워가지고 또 그들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신라를 가리킵니다. 치안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성읍을 크게 소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하는 것에 옳지 않은 것을 전한다라고 했다. 이건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참 복음 들어올 때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1800 토마스 목사님이 오실 때가 186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3년 전입니다. 153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대동강으로 배 타고 들어왔다가 야수교, 옛날에 예수교를 갖다 야수교라고 했다. 그걸 증거하니까 이상해 여기고 그걸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교를 증거한다고 해서 그걸 잡아 죽였습니다. 영국 선교사 27살 먹은 젊은이를. 그런데 그가 순교하면서 보낸 그 쪽복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씨가 뿌려져 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이전에 천주교는 이미 들어와 있었죠. 근데 우리 개신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꼭 시대가 이런 것과 같아요. 바울과 신라와 그 일행이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로마인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종교가 뭐였죠? 불교와 유교예요. 불교와 유교. 그러니까 맞지 않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22절에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나고 치안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뇌로 치라 명령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다.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돼요. 25절 읽어보세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수들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제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예. 자, 여기 한밤중에 25절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상황이 지금 감옥에 적세에 묻혀서 감옥 깊은데 갇히고 큰 데서 있는데도 바울과 신라는 조금 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매를 맞고 내가 감옥에 가야 될까 하고 어떤 분이 시험 들어서 예수 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 그만한다는 시험 들어가.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신앙이에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수없이 고생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 고난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거기서 감사해서 찬송한 거예요. 사실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이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우리에게 힘들고 믿음 지키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26절에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연재해 같은 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죄 없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27절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오늘 27절로 31절은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된 간수예요. 아까는 감옥에서 바울 일행을 만난 간수였잖아요. 이번에는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된 간수에 대해서 기록이 돼요. 이 당시에 죄인이 다 탈출하면 그 죄값을 그걸 지키던 사람이 다 감당해야 돼요.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나는 죽을 몸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간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자살해야겠다 하고 칼을 빼들고 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자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은 거 생각하면은 안 돼요. 대통령도 자살하고 유명한 사람 기업가도 자살하고 탤런트도 자살하고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그거 옳지 않아요.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 아무리 자기 목숨이지만 자기 게 아니죠. 특별히 예수님 믿는 성도는 나를 피로 보고 값주고 사신 분이 주님이신데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한 간수가 전례를 따라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8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하니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자결하지 못하도록 만류한 바울이 어떻게 알고 했을까? 그 감옥의 깊은 곳에 바울이 있고 이 바깥쪽이 보였던 거냐. 우리가 급하게 말린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면 말려야 돼. 하나님 말씀에 자살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려야 돼. 그 순간만 넘어가면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죽어버린
그러면 이건 어떻게 기회가 없잖아.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애들,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맡기고 매 맞으면 매 맞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고 그래서 새로워져 가지고 다시 살아야지. 이게 자살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자살하지 못하도록 만류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 간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급박하다는 순간으로 자기를 찔러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급히 말린 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그가 등골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다 달아난 줄 알고 왔더니 다 있단 말이야. 죽었으면 자기만 억울하잖아. 네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내는 일도 좋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바울이 간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살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적세도 다 풀리고 포박했던 것도 다 풀리고 엉문도 다 열리고 놀라운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었다.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32절은 바울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30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대각권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예,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여기 무엇을 행해야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 뭘 행해야 구원을 받고 뭘 행해야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건 우리 인류가 실패를 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성구를 말해준 겁니다.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네가 구원을 받아야 네 집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이 우리 기독교는 자신이 먼저예요.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남은 죽은 가족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0%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또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구원의 순서는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말하면 자라나야 된다. 믿음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지는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만나게 되고 간수를 통해서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가 된 겁니다. 그와라는 건 간수와 그의 집에,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 부인, 사랑하는 자녀, 나이 많으면 손자, 손녀도 있을 거고, 또 그 집이 부자면 하인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하니까 33절 읽어보세요. 간수가 그간 불순하게 그들을 데려다가 메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예, 세례를 받고 바울이 일행을 데려가서 씻어주었습니다. 씻어줘. 33절에 보면 간수가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메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씻겨주었다. 자, 구원의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내맞았으니까 피가 흘리고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간수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이라 자살할 줄 알았는데 살려줬잖아요. 육신의 생명의 은인도 되지만 영적 생명의 은인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신 이 어느 시대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역사는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잘 씻겨줬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지금은 신앙생활을 보고 1년 있다가 세례를 주지만 옛날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바로 세례를 주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지켜보고 유아세례가 있고 또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 성적 나이가 들면 입교식을 하고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은 성도는 1년 지켜보고 있다가 또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대접한 것은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은혜 받은 결과. 이건 은혜 받은 또 열매예요. 결과요 열매입니다. 자기도 세례받고 가족도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4절에 그랬죠.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이건 은혜 받은 결과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하반절에서는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도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참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뭐 시축시축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늘 기쁜 거예요. 뭐 좋을 때도 기쁘고 안 좋을 때도 기쁘고 참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로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가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택한 백성은 믿어요. 아마 여기서 간수도 여럿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주인공,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택한 백성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 잘 섬기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았을 겁니다. 왜 그런가? 죽을 뻔하라는데 살아났으니 자살할 뻔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참 정을 만난 것이 복이에요. 그 시대에 바울을 어떻게 만날지 사실 지금 유럽의 빌립보 지방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참종을 만나 이게 복이라. 저도 늘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개신교단에 들어온 거 참 감사해요.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전해지기 때문에 감사한 것.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참 복음을 들은 것이 복입니다. 요즘은 이단 사이비도 많고 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데도 많은데 바울을 통해서 참 복음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기부한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